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거둘 때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쁨.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지난날 제가 사진 찍고 또 자녀들 어렸을 적에 동영상 찍은 것을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갑자기 돌되니까 걷더라고요. 말은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아이가 벌써 학교를 가고 또 졸업을 하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우리 자녀를 우리를 떠나는 그런 날도 오겠구나,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기쁨,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순례자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이 희락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기쁨으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론 사람들이 나오는 재미난 개그 프로를 본다는 거예요. 가끔 집에 가면은 우리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유튜브,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개그맨들이 막 나와가지고 수다 떠는 이야기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요. 지나가다, 야, 광대들 나와가지고 웃기는 거 뭐가 그렇게 즐겁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오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또 남들이 웃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연극을 보고 미술 전시회나 영화를 왜 보러 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본다는 겁니다. 요즘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프로그램들이 제목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놀면서 웃으면서 떠드는 그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게임도 하고, 근데 내용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 진정한 기쁨일까요? 아마 임시방편의 기쁨이 아닐까. 잠시 웃다가 되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기쁨.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한참 나와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개들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개 끌고 다니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들의 프로그램들이,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 며칠이나 갈까요? 되돌아나면 사라져버리고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참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웃음 치료사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웃음 치료사. 사람들이,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깍 웃으면은 억지로 막 웃어. 여러분, 기쁨을 오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그 내면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기쁨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천국의 복음 전파 사역과 또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31세의 나이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의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 영광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마귀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눈앞에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건물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그리고 그 황금과 금은 보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다 갖는 그런 모습을 눈앞에 쫙 보여줘요. 여러분 조건이 있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물리치시는 걸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리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천하 만국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거절하셔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얻고자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아버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쾌락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평화롭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행복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너머에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알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의 한 학자는 인간은 살아생전에 한치 앞도 모르는데 죽음 너머에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단지
좋은 곳으로 가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법이 없어서 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안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며 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게 얻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만 벗어나도요 예배 함부로 못 드려요. 성경 펼쳐 볼 수 없는 나라들 많아요. 예수 전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은혜 받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세례를 받고 어디서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평강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신앙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시편 126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 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유대 민족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경 시편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없어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지고 옆에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점점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금요기도에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어린 자녀들 여러분 낳지를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제 없어져요. 이제 유럽에 보니까 교회들은 목회자를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온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데도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술집으로 넘어가고 공연장으로 다 넘어가는 게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분 많은 상가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목회자 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조차도 마음껏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터 성벽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메마른 땅을 갈아내고 돌을 여러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려고 여러분들의 그 강박한 딱딱한 그리고 쓸데없이 여러분 가시로 돌짝으로 가득 차 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을, 여러분 그 땅을 매일같이 갈아엎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비가 쏟아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농사는 것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 옥상에 그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 더운 날 그거를 흙을 내리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땅 파가지고서는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구나. 와, 제가 농사 안 짓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돌을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또 잡초 뽑아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약도 쳐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그런 수고를 해야, 땀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다 이방 땅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지만 눈물을 싫어요.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눈물과 기쁨은 정배려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쁨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진짜 은혜인지 진짜 좋은 건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봐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눈물이 없답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식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지금 적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애국자, 애국의 눈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제자를 위하여 우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의 눈물이 없대요. 남편을 위해서 우는 아내의 눈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는 전도자의 눈물도 여러분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연단해 오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과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여러분 왔는지 모를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잔소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가 데려나가는 우리 헤어짐의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돌과 같은 마음, 그곳에 씨가 뿌려질 때 여러분 돌과 황무지간을 개간하면 얼마나 힘든 배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 미리 와서 장차 성령의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 빗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을 파고 밭에 뿌려진 씨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갈라 놓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의 기록을 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주인이 아닌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베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이 내리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요. 말씀을 몰라도 세상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심을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진 후에도 육신적인 것들, 육신 것에 여러분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열매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힘을 쓰면 세상적인 것에 만족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믿음 성장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신령한 복 가져올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늘을 여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후세대들이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문화를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어요. 그까지 예루살렘에 뭐하러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있고 성벽 다 흩어져 있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편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후손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눈물의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함께 씨를 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진 자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에 흩어졌던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러분, 그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복음성 중에 가장 부르고 싶었던 복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복음성인 것 같아요.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부른 것 같아요. 여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성가는 민수기 6장 46절과 24절과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 족속,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복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서예준 집사님, 악보도 모른대요. 악보도 모른다는데 노래를 가수 이상으로 잘 불러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했죠.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사례비 받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양곡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그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때 제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피로 세운 나의 교회를 내가 도우지 않겠느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내가 외면하겠느냐? 내가 신실하게 세운 일꾼들을 내가 외면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니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라.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어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세우는 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로 세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 내가 신실하게 일꾼들 내가 세운데 내가 왜 외면하겠느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지금은 기쁨으로 거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때를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모님 수술하셨죠. 또 우리 장로님 갑자기 맹장 수술하셨죠.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도 다치시고 뼈도 다치시고 또 족구하다가 신경이 놀라가지고 우리 장로님 다리 막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죠. 각 가정마다 뭐 안 부러지고 안 다친 성도님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우리 박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쭸더니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또 비가 올 때인데 버리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3대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시기로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얼굴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갈비뼈 나가지고 교회도 몇 주 동안 못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얼굴을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걸 봐요. 그 듣는 제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거둘 때입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거둘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의 구원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거두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부터 아프지 않고 병원에 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왔지만 그것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단을 거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내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중심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좋든지 내가 원치 않는 그릇된 일이나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여러분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기쁘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결단하고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무릎지 않고 그 문제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